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어느 날 상담을 하려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한쪽은 그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로 이름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랍비를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먼저 부자가 들어가 랍비와 상담을 하는데 무려 1시간이나 걸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상담이 도대체 언제 끝나려나 하고 1시간이 넘도록 밖에서 기다리자 몹시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뭘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나. 그러다가 마침내 부자가 상담을 끝마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 랍비와 상담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고작 5분 만에 상담이 끝나고 랍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 가보시지요. 가난한 농부는 화가 났습니다. 부자한테는 1시간이나 상담을 해주면서 가난한 나라에게는 겨우 5분이라니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이건 나를 없이는 여기는 것이라고 불평하며 원망을 할 때에 랍비가 그 옆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오실다, 나는 저 부자를 앞에 놓고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데 무려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가난한 마음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뭘 그리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신 저 산상수훈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의 반대는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지식도 없습니다. 왜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은혜도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안에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있으며 더 나아가 겸손함도 있고 더 나아가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2002년도에 출간된 책 가운데 목사이자 컬럼니스트이며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베르노티키 구스텐마하가 쓴 책 가운데 럭셔리 예수란 책이 있습니다. 제목도 참 좋지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럭셔리 예수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53년에 나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나보다 8년 전에 태어난 누이는 아래치 인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고, 그 뒤에 8년 만에 내가 태어났는데 나 또한 아래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약이 발명되어 치료를 받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간신히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말로 말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와 나는 살아있는 것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느니라. 살아있는 것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일 겁니다. 그에 의하면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이며 영적인 풍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생존에 필수한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풍요로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신앙적 용어로, 성서적 용어로 바꾼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 은혜를 알고 은혜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요 풍요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러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안에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새겨진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은혜가 출발점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 속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은혜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기에 그 삶에는 풍요로움과 풍요의 의식이 사라집니다. 바울도 로마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저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더 이상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가 너희 안에 임하면 은혜를 인하여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그로 인하여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새겨지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안은 사는 삶, 그 삶이 풍요의 의식 속에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적 창조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를 누리는 삶인데 그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이러한 풍요의 의식이 넘쳐나기를, 풍요한 삶의 극치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출발점을 은혜로 얘기하며 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입니다. 은혜 속에 사는 자가 풍요의식을 누리며 삽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알게 될 때에 내가 누구인가의 바른 인식이 있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내게 베푼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은혜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의 사족 가운데 인식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추론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론인데, 여러분, 인식론에도 감정이 없으면 그 인식론에 내게 확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정을 띄워놓고 생각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이 같이 와야만이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십시오. 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뱀을 무서운 걸로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웬만하면 장난감 가지고 뱀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그 조금만 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뱀은 무섭다는 인식이, 무섭다는 생각이, 감정이 생기기에 그 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도 감정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인식이 확실한 인식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사자를 만지면 위험하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이 생각으로, 그것이 지식으로 담겨질 때, 그 감정이 무섭다는 감정이 들게 될 때에 그 무서운 사자를 멀리하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RA 토요일 목사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 이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확신하게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싶은데 잘 되질 않습니다. 부흥회도 참석해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도 여러 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싶어, 은혜도 받고 싶어 영 따라다녔는데 영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자 이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자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기도의 제목이야 많지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매님이 기도하시는 거 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터인데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무엇인데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하기를,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똑바로 알고 정직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집에 돌아온 후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머리끝서부터 저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명예욕과 거짓과 더럽고 추해서 감히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렇게 보니 가족 앞에서 머리를 둘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아이들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참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가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다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죠 하면서, 이제부터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여인은 집에 들어와 목사님이 하는 대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얼마 뒤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더럽고 추하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명예와 거짓과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에 이 여인은 감격해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그의 안에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며,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 속에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영적인 생명력과 영적인 새로운 창조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누구도 비방할 것이 없습니다. 섭섭하고 우울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감격만이 넘쳐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의하면 내 의의가 사라집니다. 나 자신의 울음이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만 보세요.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 가운데 고개 안 숙이는 분이 없어요. 내 의의가 없는 거예요.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 지혜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 고개시켜줘. 그러기에 은혜를 임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누구인 줄 알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연약했던가, 내가 얼마나 원수하는가 원수되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새로운 존재로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그 감사와 감격 속에 내 삶의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이 에너지가 내게 새로운 영적 생명의 창조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안에 거하면 만족감이 넘쳐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내 안에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답은 기쁨입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은혜가 넘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보답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만족감으로 가져다 주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도 나는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대목을 딱 생각해 볼 때에 은혜가 내게 만족을 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족을 줘요. 이 만족감은 넉넉함으로 얻어지는 만족이 아닙니다. 은혜로 얻어지는 만족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케 함으로 내게 얻어지는 만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6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로 얻어지는 만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옥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 다음에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이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감격스러운 대목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는 단 한마디,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면 그 인생은 기쁨이요 더 나아가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만족감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삶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이 왼쪽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우리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내 내면의 감정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안에 내적인 감정의 만족감을 누리는데, 그것이 6장 9절 이하입니다.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언제든가 다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유명한 자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의인은 10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내가 달라서 내가 힘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근심하는 자가 나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을 인하여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무너져가는 것이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 근심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에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됩니다. 가난한 것 같지요? 절대 안 가난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조물주 되시고 창조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내 필요와 내 염려를,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에 40년 동안 때마다 시마다 내리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예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이 다 갖고 계시기에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원하는 것에 따라서,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나는 모든 것이 가진 자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만족하는 거죠.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내 삶의 불만족이 만족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 가치관이라도 얘기하고 인생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인생관, 이 가치관, 이 세계관, 여러분 이 가치관, 이 프레임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이 공통적 핵심적인 공통,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지식과 지혜와 교양과 인격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 세계관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인생관이 여러분 쉽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보더라도 다 내 생각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내가 해석하고 싶은 것만 해석하는 겁니다. 다른 거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이 죽어 넘어져도, 세상이 무슨 요동치더라도 내게 관심 있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신문 잘 안 본다고 아시죠? 오프라인의 신문이요, 온라인 봅니다. 온라인을 볼 때 여러분 뭘 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다른 건 다 넘겨버리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충돌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 사회가 분열과 나눔과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보는 거와 저가 보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 인격적인 성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인 게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인생의 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회가 정의한 인격이에요. 자기의 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젠틀하다. 젠틀하다는 게 뭘까요? 내 거는 전혀 안 받까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가리켜 우리에게 보기에는 젠틀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느끼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선택하며 결정하며 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은혜.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틀이 아무리 정의롭고 객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본성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의롭고 의롭다 해서 선택하는 것은 결과는 뭐예요? 육체의 열매.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주셔서 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보는 관점을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심으로 주님이 선택과 결정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선택의 결정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것이 만족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의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기에 은혜에 살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풍요가 있습니다.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은혜가 은혜가 되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만족감이 넘쳐나는, 세상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은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은혜는 회복해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현실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2000년 전에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데,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왜요? 왜 굳이 바울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더불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은혜이기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소생케 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유명한 프랑스의 지성인 시몬 베유는 말하기를 우주에는 거대한 두 가지의 거대한 두 힘이 지배하는데 하나는 중력이요, 하나는 은혜라고 해요. 중력은 어떤 걸까요? 끌어잠기는 힘이잖아요. 끌어잠기는 힘. 여러분, 중력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력이 없으면 뜨는 거지요. 중력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자체 속으로 우주를 점점 더 흡수함으로 인하여 몸집을 불러가기 위해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이 중력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의 내부도 이 중력 같은 것이 있고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여 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것을 끌어당기는 것, 욕망 때문이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은혜는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여 포용하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교회를 향하여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눔의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다툼의 공동체가 화해의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베풀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이 은혜가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 되고 포용하고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광의의 것 같지요. 광대한 것 같지요. 미국 워싱턴주의 화라사인 세인트 헬레스 산이 있습니다. 1950년 5월에 거대한 화산 분출로 인해 약 60명의 생명이 앗아갔습니다. 화산의 분출에 뜨거운 연기로 인하여 토양은 다 녹아버리고 바위는 두터운 재만 뒤집어 쓴 채로 마치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산림학자들이 도대체 어느 때에 어느 시간만큼 걸려야만이 이 땅이 나무가 자라고 토양이 살아날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누구 하나도 예단할 수가 없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허 속에 땅의 산세기에 야생화와 양치류 그리고 잔드증이 뿌리를 든든히 박힌 채 무성하게 자란 모습이 산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다른 데는 다 폐허가 됐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땅에, 이런 데서 저 야생화와 양치류와 잔디가 자랄 수 있을까? 가만히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니 땅의 지형의 모습이 고라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다름이 아니라 화산이 폭발할 때 고라니가 재에 묻혀 죽었는데 그 자리에 유기물이 생겼고 거기에 식물이 거기서 싹을 틔운 겁니다. 고라니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가져온 겁니다. 그뒤로부터 이 산림학자들은 화산으로 죽은 야생동물의 수가 얼마나 될까 하는 수단으로 풀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은혜가 그런 겁니다. 은혜를 알고, 어떤 은혜요? 내가 연약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나니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발견하니 내가 어떤 자인지, 그 십자가가 얼마인지, 어떤 은혜인지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안에 살게 될 때에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은혜는 나누는 것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주는 거예요. 이 증폭이요 증파의 역사.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은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이 기쁨과 감사, 감격,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 이게 증폭되고 증파되어 가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의 고백은 어떤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보세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 은혜를 알게 되니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누가 가라고 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폭시켜 증파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원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견딤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더불어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견디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오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더더욱 깨끗함과 신령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로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스스로 자천하여 자원하여 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너무너무 귀한, 이걸 사람 살리기, 생명 살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다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많이 미독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역사, 은혜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소수자로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거기에 내게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안에 만족이 있으며 그 안에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그 은혜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증폭시켜 증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삶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